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면은요 5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목마른 사람들아, 돈 없는 사람들아, 다 물로 나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목이 마른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지죠. 필요를 스스로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기 필요를 자기 힘으로 채운다.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죠? 자급자족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회는 발전했는데 어떤 경제나 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전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전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탄자니아가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요 먹을 것이나 마실 것 때문에 문제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뭔가요? 살 집이 없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뭔가 사회적인 지위, 또 요즘은 또 남들이 다 하는 그 명품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스스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여기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당시에는 마실 것과 먹을 양식을 대표하는 이 두 가지가 포도주와 젖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없는데, 가진 것이 없는데 포도주와 젖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값을 치르고 지불하고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뭐든지 돈으로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게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값을 지불해야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공짜는 없다라는 것이 하나의 불문율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돈 없는 사람 와서 먹을 것을 또한 입을 것을 가져가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지불하지 말고 사가라 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시대를 거슬러 가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이 나타나는 그때 그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얼마인가요? 영화에서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얼마면 돼? 이런 말이 있죠. 자,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격이 나오질 않아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그들이 따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얼마인가요? 값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거죠. 공짜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때는 그것이 원래 얼마였다고요? 공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길 원한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지켜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원래는 공짜였는데 그것을 우리가 값을 치러야 하는 것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부터 뭔가 곡식을, 열매를 얻으려면 사람이 땀을 흘려야 됩니다. 수고를 해야 됩니다.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그 노동의 가치를 서로 주고받고 물물 교환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가치를 가격으로 매겨서 사고 파는 그런 교환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이 그 가격이 정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요, 레위기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밭에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걷어들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외국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나 아니면 과부나 고아들에게 필요한 양식이 되기 때문이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떨어진 것, 귀퉁이에 있는 것은 남겨두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주시는, 가지지 못한 사람,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살아갈 양식을 공짜로, 은혜로 남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드립니까? 레위 사람이나 외국인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자,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3년마다 11조를 그렇게 사용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받은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받은 축복을 어떻게 그들 안에서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치를 통해서, 값을 통해서 교환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치를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공짜로, 은혜로 베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넘치고 풍요롭지만 그러나 계산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나 철저하고 손익계산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 사무실에서 같이 점심을 먹는데요. 요 앞에 있는 그 김밥집에서 저희가 몇 가지를 사서 이제 포장해 와서 여기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가서 사오는데요. 깜짝 놀란 게 같은 회사 직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아마 계산하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4명인가 5명이서 함께 계산을 하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함께예요? 각자예요? 각자라고 얘기합니다. 각자 4명이서 한 테이블에서 먹었는데 4명이서 각자 자기 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뭐 얼마씩 자기 먹은 것만큼 계산을 하겠죠. 보통 저희 세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다 같이 먹고 한 사람이 계산하고 돌아가면서 계산을 하던가 아니면 뭐 나중에 뭐 누가 더 많고 적고는 사실 나중에 따져볼 문제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 비해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계산이 정확하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지금 젊은이들의 삶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그렇게 쉽게 밥을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유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각자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표현을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고 나간 자리를 제가 한번 우연히 보게 됐어요. 4명이서 5개를 시켰는데요. 반 이상을 남기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과 똑같아요.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넘쳐요. 반 이상을 남길 정도로.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것의 절반만 있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넘치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푸는 데 있어서만큼은 마음의 여유는 부족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계산해야 되고 따져봐야 되고 내가 남보다 더하는지는 않는지 그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배고픈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살 곳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사실 절대적인 빈곤으로부터 우리는 어느 정도 자유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모자르다고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넘치는 그것이 누구가 더 많은지 누가 더 적은지 우리는 그런 상대적인 빈곤감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더 힘 있는 곳에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러나 그런 경쟁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너희 통치자들이 또한 너희 고관들이 백성들에게 자기 권력으로 자기 힘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26절에 보면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8절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내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목숨을 몸값으로. 누구의 몸값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몸값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치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죠. 우리의 불의함과 악에 대한 그런 대가입니다. 우리는 그 값을 치러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또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목숨을 통해서 너희들의 몸값을 치러 주려고 왔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값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돈을 드렸나요? 헌금을 드렸습니까? 교회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값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갚지 못할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은혜로, 공짜로 우리를 대신하여 치러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했을 때 왜 돈 없어도 되는지, 왜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추가 부담하지 않아도, 우리가 더 돈을 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돈 없이도 값 없이도 와서 먹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고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주셨습니다. 생명도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짜로 값없이 다 받아놓고선 정작 우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지도 못할 것에 우리는 노력하고 수고한다는 사실이죠.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목사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로서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좀 성장해서 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좀 잘 순종하는 가운데 성도들도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좀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교회, 좀 남들 보기에 번듯한 그런 지위와 그런 명예를 바라는 욕심이, 바라는 마음이 목사라고 없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영생의 복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은 영역이 우리 안에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 이외의 것을 우리는 바랄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자,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약속의 땅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걸로 만족했나요? 아니죠. 그들이 원했던 건 두 가지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먹고 살만한데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더 풍요롭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죠. 자기들만 사는 데가 아니고 다른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또한 그들의 군사들은 너무나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한 권력을 원합니다. 우리도 힘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했죠. 인간의 왕을 요구했습니다. 남들보다 잘 살기 원했기 때문에 바알을 섬겼고, 강한 권력을, 강한 힘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왕을 그들이 섬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하나님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면요,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와 권력과 힘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욕심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남보다 더 나은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집으로, 더 나은 차로, 더 나은 지위와 명예와 재산까지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채워지지 못할 때 우리는 근심하며 염려하고, 또한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거기에 쏟아붓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되고 싶고, 자랑할 만한 삶을 살고 싶고, 그리고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인생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 마음의 양식이 되고 우리 삶의 생명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쏟아붓는 것에 대하여 오늘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너무 수고하며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들으라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시고, 또한 그분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기쁨과 또한 평안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가 전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준다면, 여러분들의 평안의 근거는 이 땅에서 얻은 그 무엇일 겁니다. 마지막 심판과 함께 사라질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으신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식 아는 것을 위해서는 너무 수고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나라와 또한 어떤 의를 이루기 원하시는지,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쉼과 평안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의 약속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한 사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다윗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을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한 번 사랑을 주었지만 그가 물러갔을 때 그 자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거둬들이셨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게는 그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다시 거둬들이지 않기 위해서, 사랑을 거둬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하면 채찍을 통해서도, 징계를 통해서도 그들을 바로잡아서 항상 그들의 자손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가 이 약속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주변 모든 나라들의 지도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고, 또한 다윗과 같이 그 나라가 영원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그런데 과연 솔로몬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지혜와 영광과 권세가 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는 합하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판단이고 또한 성경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그거죠. 그 아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들을 징계해서 그들에게 채찍을 내려서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에게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에게까지는 이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약속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자녀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이 얼마나 넓은데 그 안에서만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떠날 때에, 내가 떠날지도 모르고 내 자녀들이 떠날지도 모르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떠날 때에 그때는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처럼 죄를 지으면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바로잡을 수 있는, 그를 다시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의 눈,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눈으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이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돈으로 환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돈으로 환산합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얼마나 성공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돈으로 환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자기 몸을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몸값으로 직접 치르셨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과 돈으로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그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먹고 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대신 여러분, 그렇게 값없이 얻은 그 구원을, 그 생명을 여러분 헛되이 낭비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생은, 구원은 값없이 얻어놓고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노력을 소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이외의 것을 위해서, 남보다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더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위해서 소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자신만 하나님의 종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났을 때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징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바르게 하시도록,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하시도록,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돈의 가치로 따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값없이, 돈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영생을 믿음으로 바라며, 더 이상 세상의 양식 아닌 것 때문에 고민하며 근심하며 애쓰며 사는 삶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자신이,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메마르고 각박하고 너무나 계산적이며 세속적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필요한 것을 찾고 구하지만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시고 또한 우리가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원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수고의 열매를, 기쁨의 결과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행여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벗어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또한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바로 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이 땅에 영원히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